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일하신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사업장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살았던 시골에서는 봄, 여름, 가을에는 농사를 짓고 겨울이 되게 되면 김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겨울이 되면 바다에 나가서 김을 채취해서 그것을 가공해서 수산물 조합에 팔아서 생계수단으로 삼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을 감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있습니다. 좋은 김인지 나쁜 김인지, 김이 살아있는 김인지 아니면 죽어있는 김인지, 그리고 햇김인지 묵은 김인지 금방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을 채취하기 위해서 먼 바다에 나가다 보게 되면 가끔 돌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세찬 바람과 거센 풍랑이 일어서 금방이라도 배가 물속에 가라앉을 것 같은 위험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배가 심하게 흔들리고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러한 위협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제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까?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이었겠습니까? 엄마 나 살려달라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다른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까? 저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찬양이었습니다.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저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만일 제게 찬양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이러한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불안에 떨어야 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찬양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찬양은 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엔 내가 서리라. 그 위엔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엔 내가 서리라. 그 위엔 내가 서리라. 이때가 되게 되면 파도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놀이공원의 놀이기구가 되게 되고 파도를 타고 즐기는 서퍼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는 다 사라지게 되고 평안과 용기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어느덧 배는 항구에 다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능력을 아십니까? 그리고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찬양에는 크나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그 인생의 풍랑으로 인해서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찬양을 하십시오. 찬양을 하십시오. 끊임없이 찬양을 하십시오. 하고 또 하고 끊임없이 찬양을 하십시오. 마음으로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입을 크게 열어서 찬양을 하십시오.
군인들이 군가를 부른 것처럼 입을 크게 열어서 뜨겁게 찬양을 하십시오. 그리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닻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고 여러분들을 목적지까지, 인생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르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까? 다윗의 영성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영성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칭찬하시고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축복하시게 된 것이었습니까? 다윗에게는 영성이 있었습니다. 예배의 영성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영성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영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영성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네 번째 영성은 찬양의 영성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찬양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6장에서 다윗의 어떤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지요? 찬양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고서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한 나머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던지 다윗이 바지가 벗겨진 줄도 모르고 찬양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바지가 벗겨지도록 열정적으로 찬양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다윗처럼 바지가 벗겨지도록 열정적으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금 읽었던 10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까?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10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 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평일에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수금을 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금을 타면서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일에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즐거이 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써놓은 시편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을 마치면서 시편 마지막 편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호흡이 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까?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호흡이 있느냐, 그리고 살아있느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일이었습니다.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사울을 환영하게 되는데 그들의 노래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하면서 노래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을 환영하는 자리에 누구를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인 것입니다. 아무리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할지라도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했습니까?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그 전쟁터에 같이 나갔던 사울 왕에게 그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읍의 여인들은 누구를 찬송하게 되었습니까? 누구를 찬양하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이었습니까?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고서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쾌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불쾌하게 생각하고 분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불릴 듯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러다가는 왕권도 빼앗기겠다라고 생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온 백성의 관심이 다윗에게 쏠리는 것을 보고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사울은 무엇을 주목해야 했던 것입니까? 다윗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을 주목해야 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무능하고 믿음 없는 자신을 주목해야 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누구에게 주목하게 된 것입니까? 다윗에게 주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다윗에게 주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글이글 타오르는 질투의 눈으로 다윗을 주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악령이 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령이 사울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까? 마치 미친 사람처럼 발작을 하게 되고 떠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운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처럼 악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 속에 악령이 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령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 귀신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피폐하게 되고 육신이 병들게 되고 영혼의 멸망을 가져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운 마음,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세지만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무엇을 공고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할지니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될 때 사랑의 영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에게 악령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왕을 살리기 위해서 수금을 타게 된 것입니다.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왕이 그것을 보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손에 들려졌던 창을 다윗을 향해서 날리게 된 것입니다. 한 번만 날린 것이 아닙니다. 2번씩이나 날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 창들을 다 피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 창들을 피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창들을 피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찬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트롯이 있는 곳에, 여행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찬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임재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찬양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 주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합니다. 여러분, 찬송 중에 누가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힘차게 찬양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찬송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려고,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떤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천부장으로 세우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천부장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주장하사 다윗을 천부장으로 세우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신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직장에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사회 곳곳에서 세워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둘째는 지혜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14절에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다윗을 지혜롭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혜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혜의 영인 것입니다. 지혜의 영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혜의 영이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축복은 어디에서 오는 축복인 것입니까? 기도의 축복이요 찬양의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떤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까? 세 번째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말씀합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잊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우리 회사 동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우리 이웃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받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사랑을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축복, 이 축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찬양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악령들이 떠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게 될 때 다윗이 숨을 들고 찬양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사울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사울이 어떻게 하고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수금을 들고 찬양하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악령이 떠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상쾌하게 났고 악령이 떠나게 된 것입니다. 찬양은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될 때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고 사단마귀가 떠나게 되고 악령이 떠나게 되고 음부의 권세가 떠나게 되고 흑암의 권세가 떠나게 되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찬양 듣기를 즐거워하십시오. 찬양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리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가정에서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직장에서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일터에서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빛 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빛인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온통 빛으로 충만해진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열등감과 이기감에 빠져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악심을 품고 내가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리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잔인하고 끔찍한 말입니까? 창을 들어서 다윗을 벽에다 박아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아올라서 다윗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손에 들고 있던 창을 다윗을 향해서 날리게 된 것입니다. 2번씩이나 날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피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용사 중에 용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창을 쓰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을 던지는 일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던진 그 모든 창들이 다윗을 다 빗나가게 만든 것입니다. 다윗이 다 피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을 피해 가게 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18편 2절에서 뭐라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입니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고 있습니까? 나의 요새가 되고 있습니까? 나를 건지신 분이 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피할 바위와 같은 분이 되고 계십니까? 나의 방패가 되고 계십니까? 나의 구원의 뿔이 되고 계십니까? 나의 산성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찬양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에서, 수렁에서,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는 능력, 이것이 바로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찬양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고,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여러분, 무엇으로 감옥의 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고통의 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감옥의 문을 열고 우리의 고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찬양의 영성을 가져라. 대림자를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교훈이 바로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찬양의 영성을 가진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찬양의 영성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악령들이 떠나가는 역사,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찬양의 영성에 도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찬양의 영성. 나름의 날마다 다윗처럼 찬양으로 하루를 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희들도 다윗처럼 찬양의 영성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